네, 안녕하세요. 11월 17일 화요일 온라인 성경 통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19장부터 우리 마지막 21장까지입니다.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히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하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더 두려워하였다.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고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다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고난도 없을 것이오.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예, 당시는 로마 식민지 시대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이렇게 사형에 처하려고 하지만 로마 식민지 시대 때 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로 데려왔습니까? 바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데려와서 이제 사형에 처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트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론은 히브리 말로 바다인데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이다. 그날은 유대 우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예,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은 6시라고 나오죠. 그래서 플러스 6 하면은 12시입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는 하는 대로 가셨다. 그것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라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예, 세 가지 언어로 적혀 있었다라는 거죠.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구약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한 바로 이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여기서 사랑하는 제자는 주로 학자들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뒤로부터 그 제자는 바로 요한이죠. 그를 자기의 집으로 모셨다.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그의 집으로 모셨다는 거죠. 28절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술초에 대어다가 끼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주로 십자가 사형 틀에 처하면은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간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몸이 약하셨는지 일찍 또 이제 죽음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은 그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을 하게 됐죠. 32절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요한복음은 AD 90년이 지난 후에 기록을 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을 하기 때문에 당시는 이미 다른 제자들은 아마 다 죽었고 사도 요한이 참 오랫동안 살면서 또 교회 공동체를 또 이끌면서 여러 많은 또 신학들을 정립한 다음에 이 요한복음을 적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참 신학적인 의미들이 메시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36절입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간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니고데모는 3장에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도 니고데모에게 하셨죠. 40절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유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이거는 부자 요셉의 무덤이었죠. 42절 그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20장입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오기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사랑하시던 자 바로 요한이죠. 누가 주님을 무덤에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주간의 첫날은 바로 그렇죠.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일요일을 말합니다. 일요일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주간의 첫날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켰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켰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 다른 제자 요한이죠. 여기서 요한이 베드로보다 빨리 달렸다. 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이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바로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자신이 이제 경험했던 것을 바로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돌아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매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를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여기서 보면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 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브니, 랍비죠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의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렇죠. 안식일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전에 금요일 날 이제 죽음을 맞이하셨고 3일 만에 일요일 날 부활하셨는데 안식일 날은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누구를 잡거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괜찮았는데 일요일이 되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못 받게 넘겨주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잡으러 올 줄 알고 이제 일요일이 됐을 때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하십니다. 샬롬,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였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이제 기뻐하고 주님인 줄 알았다는 거죠.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손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근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떠나셨지만 다시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신 사건, 다시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22절에 나옵니다. 그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 그렇죠? 쌍둥이였네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다. 도마는 그들에게 말하죠.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8일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였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는 거죠.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에게로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다시 인사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들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AD 90년도에 기록을 하고 초대교회 요한 공동체 교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말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21장이 있는데 21장은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7명의 제자들과 물고기를 잡고 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 다시 그 중에서 베드로를 만나셨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고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께서 만나신 그 장면을 마무리로 요한복음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21장은 여러분들 과제로 읽어주시고요. 계속해서 내일 본문도 우리 유튜브 채널로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읽으시고 이번 주 목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